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예언의 총정리, 총망라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늘 언제나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신앙의 지혜자, 인내자, 연단에서 승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참지 못하거나 오히려 또 적그리스도 편의 선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 총체적인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환란이 있게 되는데 이 환란은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단코 이 땅 위에서는 유토피아와 에덴 동산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염되고 파괴된 이 땅 가운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환란으로 그들을 발목을 잡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개국 이래에 이러한 일이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지금 현재 다니엘 시대 때 앞으로 일어날 환란의 적그리스도의 그 원형이었기 때문에 그때쯤 그만큼 힘든 시절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과 더불어서 종말의 때 마지막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시사하는 말씀이죠. 종말의 때에도 우리에게도 엄청난 그 불과 같은 시험과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엄청난 불과 같은 그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그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끝이 아닙니다. 환란은 멸망과 소멸이 아닙니다. 환란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이고 기회입니다. 여러분, 환란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더욱 이 환란을 이겨내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환란으로 죽던 뭐 병으로 죽던 어떻게 죽던 죽은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다니엘은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 중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수치와 죽음의 부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환란을 참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 끝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개국 이래에 이러한 환란은 없었다라는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말씀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지혜, 결국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연결하게 되면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날 것이다. 결코 그의 상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우린 지혜로운 사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대항하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 이렇게 구분 지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이름이 결코 퇴색되거나 없어짐이 없어 빛날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그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공유하게 합니다. 가지게 합니다. 생명을 나누어 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부활의 길로 초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심을 내는 사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을 영광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금 중복되어져서 맞이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자, 천사가 둘이가 서서 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이 지날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성도의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완전 막 견디기 힘들 만큼의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도대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천사가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것이 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건세가 다 깨지기까지인데 잘 모른다.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알려고, 한때 두때 반을 알려고, 3년 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전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숫자 놀이로 계산하지 말고 이 숫자의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9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죠?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게 되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의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결과를 알고 상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위해서 걱정하고 오늘을 위해서 채우려고 하고 오늘을 위해서 마지막 날처럼 오늘만을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한때, 두때 반,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영적 의미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우리가 혹독한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지만 징조를 보아서 알 텐데 우리가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겁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때를 절대로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성경은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이 악한 그 적그리스도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그것을 언제까지? 1290일을,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약간 며칠 떨어지지만,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성소에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파괴하고 가증한 것을 세워서 엄청난 종교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 모든 것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그때까지 참는 사람은 복이 이 말이라. 그 사이에 45일이 있습니다.
45일이 완성되는 그 숫자 사이, 45일이 1290일과 1335일 사이에 45일이 있는데 그 45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코나만 있는 건 아니죠. 중간에 주님께서 회복의 시간이 있고 연단의 시간이 있고 정결케 하는 시간이 있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은 뭡니까? 종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환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지금 당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는 부활이요 승리입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쉬라. 왜? 끝날 날에 네 몫을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멋진 다니엘서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보여주고 세상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중심에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너희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인내해라. 여기 부활 사상도 벌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오늘의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을 당하면서도까지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이끄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한 영혼이라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거룩한 사명적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부활의 동산에서 믿음으로 다 같이 함께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때 하늘의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멘.